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예배드림의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만족을 채워주기를 바랬던 이전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지금과 같이 고난과 역경, 어두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밝게 빛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장마와 무더위,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진정되어서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각 가정 재단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종 성백용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이 있게 하시고 어지럽고 거짓 예언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묵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목회 활동이 힘든 시기이지만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전도사님들에게도 갑절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서 권명과 목양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완전 퇴치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위정자들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살펴 주시고 온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이 충만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무리들, 세상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탄의 무리이기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문을 닫아라 라는 비난을 서슴없이 퍼붓고 있지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이요, 주님이 당부하신 세상 속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웃들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억울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만큼이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성공만을 추구하였지, 주님께서 당부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양보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여 우리 사회의 깊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계신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사 특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비롯해서 취업의 문이 막힌 청년들과 교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재척이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일터와 이웃과의 만남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여호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과 수해와 태풍의 위협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재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재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새롭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심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말씀 읽기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번 말씀 읽기의 범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곧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총 89장으로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 읽기 끝! 말씀 읽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성경 필사하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 성경 필사하기는 요한복음으로 여기 이 오렌지색 이스등말 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매일 5절에서 10절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 드리기인데요. 매월 첫째 주일에는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배포되는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라 각 가정별로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별 5개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합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정 프로젝트 2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간단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와 함께 말씀의 가정 세우기라는 큰 주제에 한 발을 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1기 김바울 집사, 김아율이었습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함께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7시 주일밤 찬양 예배는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김영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및 설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9월 6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셋, 교회의 모든 모임, 활동,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넷, 공예배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셋,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넷,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섯,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교회 재척을 위한 40일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주제로 8월 17일 월요일부터 9월 25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안내문에 기록된 진행 방법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하루 한 번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표에 따라 해당 구역은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 사진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한 끼 금식 기도 후 기도하는 손을 구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두 번째 프로젝트가 8월 30일 주일부터 11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요한복음 성경 필사, 사복음서 성경 통독, 가정예배 인증샷 촬영, 창립기념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의 미션이 있습니다. 구역장 1일 수련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재빠르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빠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비대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4가지 실천 과제를 세웠습니다. 일스 듣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사복음서를 함께 읽으려고 하고요. 또 요한복음을 필사노트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를 통해서 말씀의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암흑기와 같았던 포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새롭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번 가을 우리는 강력한 코로나19의 위협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무너지는 우리 예배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말씀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위대한 예언자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던 특별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거의 활동하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운 위기상을 맞이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나타나서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따라갈 때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불법과 불의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을 가지고서 분노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핍박과 배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몰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다윗 왕조의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고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평생에 걸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민의식과 안전의식에 빠져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살아간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예언자의 그 삶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상상하기 힘든 반응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분노에 차서 거친 항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이 예레미야의 거친 분노의 항의는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절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를 낳으셔도다. 15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겪었던 박해와 또 수치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저히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까지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시기는 신에 같으시리까.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신에 바짝 마른 강물과 같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국어학자 할로데이는 18절의 말씀의 뜻을 좀 더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는 참으로 내게 속임수 같으시오니 믿을 수 없는 물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사막을 걸어가는 지친 여행자가 저 멀리서 샘을 발견해서 달려가 봤더니 신기렸다고 하는 고백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예언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차마 내뱉지 못하는 이러한 말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은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당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친 항의를 주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에 차서 거칠게 항의하는 예레미야를 이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애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처럼 견고한 놋 성벽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예언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언자의 사명을 6가지 동사로 말씀하였습니다. 4개 동사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동사이고 2가지 동사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정의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예언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너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당부하신 헛된 것과 귀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헛된 것은 세상 사람이 듣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목회대의사 연구소의 보고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불교 신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배타적이고 사기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불리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동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무리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불편한 소리, 박해와 수치를 가하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를 위하여서 수치와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자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수치와 박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보게 되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박해를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가면서 수치와 박해를 겪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박해와 수치를 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최근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가 우리 시대의 한국교도를 진단하는 중요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한국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를 위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실망과 좌절했던 이 민족에게 큰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을 이건 사타가 공인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때 한국교회는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점차 긍정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최근에는 부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추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장동민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철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한국사에 참여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에 민주화 가정 가지에서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치와 박해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보게 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락한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시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예언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본문 18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절망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을 불태갈 때가 많은 길이 바로 이 예언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정말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하나님의 선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면담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듣고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의 불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내용도 솔직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유진 피로스 목사님은 견고한 노성교와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걸어온 목회 여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1962년 11월 11일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교회를 로마의 지하교회인 카타곰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카타곰 장로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30개월 동안 46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설교하였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로스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의 카타콤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것을 오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죄의 말씀을 전하는 견고한 노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코로나와 수해와 태풍으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견고한 노선과 같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 제척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고한 노스교 같은 주님의 교화 성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의 길, 교회의 길, 성도의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에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의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몸된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여정을 주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레미야 같이 맡은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 확진 환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 끝까지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주의 백성들 가정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다시 모여서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한 노선교 같은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주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제척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견고한 노성벽이 되기를 바라며 주 앞에 곁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